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믿음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같은 주님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 언제까지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선포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마름이 없는 그분의 초대를 선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바라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가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저하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홍성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동과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세상의 정욕을 쫓아간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비판하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위정자들과 리더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가리워진 어둠을 걷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목회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자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에 나가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아낌없는 복음 사역을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물든 남수단이 아프리카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적이 그곳에서도 일어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라의 리더들이 배출되고 선교 한국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막바지에 있는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부모 세대의 믿음의 바톤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간절히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성훈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보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넉넉히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분들도 계시고요. 먼저 우리 오늘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청년교회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 그 저녁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 구역 예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 구역별로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구역 공과로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넉넉히 이기는 그 복이 구역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9월입니다. 9월에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꿈나무 아기학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큐티 교실, T, 그다음에 성서지리, 그다음에 FT 요 가족 예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9월 9일에는 전도 폭발 훈련, 그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 프로그램이 오픈됩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우리에게 막 큰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 아직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남수단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케냐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틀 후에 이집트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여러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그 다음에 또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 되시기를 꼭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부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의 또 간절한 부탁이기도 해서 우리 양옆에 지금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이 저도 처음 보는 꽃인데 헤오라비라는 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이 꽃이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희귀한 꽃이고요. 근데 이 꽃이 이번 주가 되면 다 지는 꽃이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워낙 꽃을 좋아하시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그 꽃을 보실 수 있게끔 그때 여기다 탁 두면 좋은데 이번 주에 다 짐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 주에 꽃을 여기다 이렇게 좀 올려놓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꽃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남수단에 계신데도 이 꽃이 궁금하셔가지고 이 꽃을 꼭 소개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저는 이제 가까이서 지금 보는데 좀 이따 예배 끝나시면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학 모양을 닮았어요. 진짜로 흰 학 모양을 닮았는데 아까 일부 때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전 저 찍는 줄 알았어요.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한번 헤오랍이라는 아주 희귀종이니까 한번 담임 목사님이 부탁도 하셨고 한번 구경들 한번 해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시죠. 그 선교 그 여정 중에서도 이번 주 강단의 꽃이 이건데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은 제가 저 꽃입니다. 화면에 있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새 가족 분들이 오셨습니다. 최종순 집사님과 또 그분의 따님인 김혜림 성도님인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순 집사님, 김혜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카드에 적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뿌리를 잘 내리시면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때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오셨고 잘 화면 앞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넓혀주셔서 어떤 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의 마음을 조금 넓혀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도로 향해 달려나갈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일이 아무래도 있다 보면
좀처럼 다른 일에 신경 쓰기 좀 어려울 때가 있지요. 또 상황에 쫓기다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이 시간 높아지고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유심히 쫓는 거룩한 궁금증을 막 심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시편 119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준비 되셨죠? 달려갈까요? 네.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로마서 1장 14절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빚진 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좀 빚을 많이 지고 계신 분들, 대출할 것이 많아가지고 염려 많으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보자마자 마음이 좀 언짢고 괜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부감 내려놓으시고 방금 제가 시편 119편으로 축복드렸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넓혀주셔서 함께 말씀의 길로 함께 달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빚들 많이 지셨잖아요. 그것을 넉넉히 우리 찬양 고백대로 넉넉히 좀 갚고 또 남음이 있어서 주변에 베푸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때나 2부 때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많이들 빌리셨나 봐요. 다 갖고 남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 말에 굉장히 아멘으로 크게 답하시더라고요. 다들 대출 조금씩 하셨죠, 그렇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예. 사람들은 보통 좀 가보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곳이 좀 경치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그곳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곳일 때가 있죠. 어쩌면 그곳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꼭 가보고 싶은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 말년을 거기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미리 보고 싶어하는 분들, 또 말년 이후에 나는 어르신들은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기 묻히고 싶어서 한번 가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꼭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곳을 가보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천국 말고 어디 가보고, 천국은 다 갑니다. 그건 좀 제쳐두시고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일부 때는 막 스웨덴도 나오고 어딘가에서 숨나도 나오고 하는데 숨나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게 될 것이에요. 어차피 가게 될 것이고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은 숲속 작은 나라가 아니고 스위스입니다. 뭐 일부 때도 나눴지만 그 설경을 너무 보고 싶어요. 겨울에 딱 가보면 온통 흰 눈으로 덮였을 거잖아요. 그 스위스가.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나라가 눈으로 덮였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서 꼭 거기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젠간 꼭 가보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이곳저곳을 가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히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로마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로마, 당시의 강대국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을까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지중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가보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 나라의 중심지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가서 중심지니까 그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 1장 15절로 넘어가 보면 꼭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요?
온 세계의 중심지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더 빨리 확산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대되겠지, 뭐 이러한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기에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로마는요, 사도 바울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늘 교회를 마음에 담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니까 로마에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생겼다니 얼마나 그 교회가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예배는 하고 있는지, 서로 교제는 잘 하고 있는지, 가르침은 옳은지, 말씀은 잘 담고 있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고 해서 꼭 그곳을 가보고 싶었겠지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빛을 갚으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하면서 15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큰 빛을 갚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그것도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대체 졌길래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을 빚진 자, 채무자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에 태어나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집니다. 빚 하면 일단 우선 떠오르는 것이 금전적인 빚이죠. 어릴 때도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또 크면 집을 사거나 빌딩을 구입하거나 하기 위해서 은행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빚이죠. 이 빚이 전체는 아닙니다. 또 다른 빚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부르는 빚도 있습니다. 즉 은인들, 또 아주 절친들, 또 지인들, 선생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에게 은혜라는 빚을 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분들 덕에 공부도 잘하고, 그분들 덕에 성장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고맙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다 한두 번씩 있지요. 은혜라고 부르는 빚을 그분들에게 다 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어떤 큰 빚을 집니까?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지지요.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 우리가 그 어릴 적 자라나게 된 것, 부모님 없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모님에게, 그 누구보다 부모님에게 은혜라고 부르는 그 빚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여기 혼자 크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빚을 지더라고요. 막 힘들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제가 이제 힘들 때 아이들의 재롱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힘든 마음이 싹 녹아요. 막 피곤할 때 막 아빠한테 와서 안기면 그 재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세상 누구보다 막 귀엽게 자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빚을 지는구나. 어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들은 이미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을 그 어릴 적에 다 갚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유익을 부모님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제 나중에 연로하시고 또 세상을 결국은 누구나 다 떠나니까, 떠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적잖은 빚을 지지요. 스스로 장례 치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 발인 예배 때 했던 설교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빚을 지고 떠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빚, 그 빚은 부모나 친구나 은인이나 선생님들, 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갚아야 할 그 빚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으니 빚질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빚질 일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을 빚진 자, 채무자라고 여겼을까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그 빚진 자라는 생각이 출발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신나게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회심하고 변화됐죠.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그런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뭐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예배하다가 금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죽이려고 얼굴에 살기를 띠고 혈안이 돼가지고 막 다메섹으로 막 열심히 가던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회심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그 후에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조건 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요 사도 바울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40일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를 만났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사도 바울, 바울서신 13편이나 되는 바울서신에는 온통 어떤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려면 뭐 하라고요? 40일 금식하라고요. 그럼 그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만날 것이다. 20일째도 아니고 30일째도 아니니 40일 꼬박 금식해야 마지막 날에 만난다는 말씀이 막 온통 넘쳤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쩌면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셨죠. 그것도 와전돼가지고 겉바라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지 않냐. 그러면 40일 금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식이 됐을걸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제가 4일 금식을 지금까지 딱 2번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대신 물도 안 마시는 금식. 4일 금식을 딱 2번 해봤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40일 금식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이 절차였으면 여러분들 어쩌실 뻔했어요. 이 교회에 과연 이만큼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새 신자로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저 사실은 저희들이 박수는 쳤지만 조금 있으면 40일 굶어야 됩니다. 다시 다 집으로 가죠. 다 가죠.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을 거저주셨구나. 나 사람 죽이러 가는 나를 만나셔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구원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구나.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푹 빠져 지냈겠죠. 한동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난 사람 죽이러 가는 나를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이 무르익었겠죠. 신앙에 철이 들었을 겁니다. 철든다는 것. 왜 여러분 어릴 적에는 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 먹고 살잖아요. 부모님이 뭐 많은 거 원합니까? 어릴 적에 원합니까? 맛있는 거 주면 신나고 또 재밌는 거 데려다 주면 신나고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철들기 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이가 철이 막 일찍 들어가지고 매일만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그늘이 지고 얘 기도해봐 그러면 아빠 엄마의 고심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인생이 너무 고롭대요. 그래요. 전 늘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부모님의 인생의 애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아기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기는 그냥 철들기 전에 아이는 그냥 사탕 하나 주면 이 신나는 게 악이죠. 그래야 악이 나온 겁니다. 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달라지죠. 달라져야 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의 고민이 눈에 보여요. 갑자기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스러워져요. 안 그랬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상하게 자꾸 둘러보게 됩니다. 철 들기 전에 몰라요. 사탕 없나 싶다가 철이 들면 사탕이 아니라 내가 뭐 줄 게 없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부모만 보면 뭐 얻어낼 거 없나,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싶어서 잘 계세요? 한번 전화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무슨 맨날 부모님 뭐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면 자녀가 나이는 먹었는데 말이죠. 철들지 않으면 그러기 쉽잖아요. 저는 신앙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먹고 있을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랑만 가지고도 너무 신나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즉 신앙의 철이 들면 달라질걸요. 그냥 막연히 감사만 하다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철이 들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옵소서,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게 이제 초반의 신앙생활인데 기도가 바뀌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 저것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기 급급한 철없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철든 신앙으로 바뀌기 마련인 거죠. 철없는 신앙에서 철든 신앙으로. 늘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주구장창 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요, 나이를 충분히 먹었는데도 부모를 무슨 얻어먹을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런 자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신앙의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다메섹에서 갑자기 부르셨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셔서 부른 건 맞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어떤 거겠어요? 내가 불러서 너를 부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게 됐지만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그리고 거저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인 거예요. 무슨 빚이요? 로마에 있는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저들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저들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구나. 저들 덕분에 내가 거저 구원을 얻은 거구나. 저들 덕분에 내가 사도라는 소명을 받았구나. 저들 덕분에 이 어려운 길을 충분히 이기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저들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생존의 이유가, 내가 소명을 받은 이유가 다 이방인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빚진 자,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빚진 자라고 얘기할 때 거기 담긴 뜻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을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있어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옛날엔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막 겨워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 감동받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1차적인 의미고, 가만히 보니 저분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빚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빚 갚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 아까 읽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들 덕분에 구원 얻었고, 저들 덕분에 사도가 됐고, 저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든 저들에게 가서 빚 갚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연히 구원의 은혜 좋지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그저 만족하고 행복해 겨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로마에 어떻게든 가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빚을, 이 소명의 빚을 꼭 갚고 싶다. 그랬던 겁니다. 빚을 꼭 갚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빚을 지면 빚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그 빚을 꾸준히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모에게 진 빚, 은인에게 진 빚, 나를 도와준 사람의 그 빚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갚아야 합니다. 어떤 빚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빚을 지고도 빚을 진지를 모르거나 빚을 지고도 갚을 마음이 없거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지 않는 사람은 그 몹쓸 사람입니다. 갚아야죠. 제가 일부 때도 나눴지만 제 조금 긴 인생에 50년 조금 넘었으니까 뭐 짧진 않아요. 저는 짧은 줄 알았는데 제법 길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다 보니 아주 생생합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언제 일어난지도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빌려준 돈은 자그마치 5,000원. 이 5,000원을 여러분 30년이 훨씬 더 지난 30년 전에 빌렸던 돈 5,000원, 빌려줬던 5,000원이에요. 5,000원은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회수권 100원짜리 회수권 내고 버스 탔던 시대입니다. 5,000원은 어마어마했던 돈이에요. 저한테는요.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5,000원을 금방 갚을게 하고 빌려달래요. 근데 좀 아주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빌려줬죠. 5,000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못 기다리겠어요. 왜 돈 빌려주신 분, 줘보신 분들 아시죠? 언제 갚으려고 저러지? 계속 신경 쓰여요. 딱 만나면 오늘 갚겠지?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안 갚길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 나한테 갚을 돈 있는 거 알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갚았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사실은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받았으면 알거든요. 절대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00원으로 갚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5,000원 돌려줘야 돼. 제가 갑자기 5,000원을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전 빌려줬는데 5,000원 다시 달라는 겁니다.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때 갖고 있던 책 막 던지고 너랑 다시는 내가 널 만나나 봐라 하고는 거의 절교하다시피 했어요. 30년이 넘었지만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늘 유혹을 받아요. 나 이 설교 때 이 녀석 이야기 이거 써먹어야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친구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어쩌면 그 친구가 그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지금쯤 30년이 지났으니까 어쩌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 설교들이 많으니까 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유튜브 한번 볼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네? 누구지? 우성훈 목사네? 우성훈? 걔네? 5,000원 그거 나한테 안 갚은 걔네?
걔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알면서. 그 친구 보다가 이 영상을 뭐 1년 후든 2년 후든 보거들랑 나야, 내가 그 우성훈이다. 그 친구는 이씨입니다. 이씨. 예, 이름은 안 밝혀요. 이씨. 수십 년 전 5,000원이니까 5,000원 갚지 말고 화폐 환산하고, 화폐 가치 환산하고, 아까 또 어떤 분이 이자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자를 더 합치면 5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뭐 100만 원도 될 수 있대요. 어떤 분이 얼른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바라지 않고 5만 원으로 갚으면, 내가 아주 요긴하게 쓸게, 이씨야. 그렇죠? 아직 못 받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대학 그 동창, 89년에 잠깐 친했던 그 동창과 달리 빚을 졌고요. 그 뭐라고? 그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했어요. 그게 15절에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마음이 담겨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고 싶어요. 왜요? 빚 갚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고 싶다. 그냥 뭐 복음의 열정이 타올랐어요? 그것도 있지만 나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한다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난 너희들에게 꼭 가야 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죄인의 신부를 가요. 죄인의 신부 묶여서 갑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을 허비해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또 중간에 풍랑만 와서 죽을 뻔해요. 또 로마에 도착했는데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뻤을 겁니다. 생존의 빚, 존재의 빚, 생명의 빚, 소명의 빚, 이 빚을 복음으로 갚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셨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해요? 거둬주셨습니다.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데 거둬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마냥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철든 신앙으로, 철없던 신앙에서 철든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먼저 그리고 거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구역 식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그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들, 가보고 싶은 곳, 그곳에 있는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또 그분들이 아이들이든 그들이 어른이든 친구든 식구든 그들에게 분명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우리가 무슨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뭔가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가르치고 있다더라도 그들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빚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빚 갚아야 할 일종의 채권자들입니다. 채무자인 우리들은 그래서 그 채권자들의 빚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교사로 아이들에게 빚 갚아야 하고요, 리더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많은 이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 자세요? 그들이 있어 우리가 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 마음가짐으로 빚을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은 내가 좀 가르쳐야지. 얘들은 제가 인도해야지. 그래도요, 그 본질은 뭔가 가르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빚을 갚는 게 본질입니다. 왜요? 저들 때문에 내가 살았고 저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쩌면 목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또 저를 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제 생명의 빚을, 제 소명의 빚을 만나는 분들마다 그들에게 갚을 생각입니다. 채무자가 돼서 갚을 생각입니다. 빚 갚는 주제에 도도하지 않겠습니다. 빚 갚는 주제에 고압적이지 않겠습니다. 채무자가 어찌 함부로 채권자에게 도도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빚진 자는요, 어딜 가서도 의시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빚 갚는 존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작정입니다. 어딜 가서도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분들을 만나든 반드시 빚진 자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먼저 그리고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빚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게 제 교회론입니다. 앞으로도 제 사역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요, 교회는 빚진 공동체다. 그 마음 가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졌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빚진 마음으로, 우리 함께 빚진 마음으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평생 이 빚을 갚아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없으면 나 없다. 네가 있어서 나도 있다. 이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옆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뒷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있어서 우리가 있고 그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그리고 거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고 나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놀라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 나다 순종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뜻을 알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온 마음 다해 알길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거둬주신 은혜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기억하되 그 감격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왜 내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내가 갚아야 할 그 사람들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에 겨워 행복에 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쓸 것 아시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그 훅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알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하는 공동체를 허락해주시고 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길을 향해, 그 말씀의 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내 필요에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철든 신앙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감격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거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달려나가는 철든 신앙인이 되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겸허히 빚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을 넓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 갚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작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모든 교회 위해,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